오늘도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추석 명절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한 고향에 미처 못 내려가신 분들은 또 마음의 상실감과 적적함도 있으실 텐데, 우리 그러한 모든 마음들 이 시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다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관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시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시 지으신 너를 만드신 참 귀한 고백이지요.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오늘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머문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또한 완전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내가 환난 날에 피할 바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나에게 신뢰,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가 나에게 임하고 있으며, 내가 환난 날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봅니다. 그렇군요. 주님, 내가 환난 날에 피할 바이요 나의 요새시요 또한 나의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놀라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주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금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시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발 더 나아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아멘.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 자비 강같이 그리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님, 고통받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주님, 정말 저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또한 의로운 손이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확신이, 그 믿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죄에서 다시금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이젠 주님밖에 없다는 그 신념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의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이면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보낼 텐데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 때문에 좀처럼 풍성한 한가의 기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상심하고 또한 아프고 또한 무언가가 이 적적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이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공동 기도하는 시간이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함께 낭독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놓치며 살아온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들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회복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노약자들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살펴주시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형편을 지켜주옵소서. 이때에 과장되거나 거짓된 뉴스와 정보들을 막아주시고 공정한 언론이 되도록 세워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을 보호하셔서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시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만나는 곳 성소. 구약시대 때 예배당을 성소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와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다음에 그들과 늘 함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가 거할 집 성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러니까 성소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짓고 거하시길 원하실까요? 함께 하고 싶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 안에 지금 누가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우리 집에 모이기도 할 테지요. 우리 집에 혹시 이방인, 다른 이웃들이 있나요? 단지 놀러 온 거 말고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우리 가족 구성원 외에 다른 멤버들이 있나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할 처소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보디가드가 이 불철주야 나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평온의 마음이 듭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완벽한 보디가드가 24시간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주 든든한 거죠. 그래서 이 성소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세워졌을 때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안전할까? 얼마나 평온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조금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성소를 짓게 할게, 너희들을 위하여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오늘 8절 중반절부터 뭐라고 나왔냐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 그대로 짓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집을 짓는데 너희들이 잘 디자인해가지고 잘 설계해가지고 한번 지어봐 이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그 안에 들어갈 가구, 오늘날로 말하면 가구입니다. 가구며 주방 기구 이런 거 모든 거 다 주방용품, 생활용품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혹은 내가 보여준 그대로 지으라는 것은 여기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룩이라는 사상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을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다르세요.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치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우리의 이성처럼 사고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뭔가 다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난 이렇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네. 하나님 우리와 다르니까 이렇게 만들라고 했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으라고 했을 때 적어도 두 가지의 사상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거룩 앞에 온전히 순종, 절대 순종, 절대 복종의 의미가 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었을 겁니다. 이상하다. 여기에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참 신기하네. 나 같으면 여기 이렇게 짓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구나. 그리고 이것은 내가 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거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집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 모세 할아버지는 좀 그런가요? 우리 리더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그대로 지어야 되겠다.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그래서요, 이 성소가 다 지어지고 나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다가 거룩하고 또한 절대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불순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소를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성소를 다 지고 나서 그 안에서 번제를 드려요. 여기 번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짐승의 피를 흘려 이 짐승이 대신 죽은다는 일종의 어떤 예배와도 같은 거죠. 정결 예식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와 같지 않은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 정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순수하시고 깨끗하십니다. 우리와 다르세요. 구분되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나뉘어져 있는 두 존재가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더러워지거나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와 같이 좀 한계성을 갖고 나타나 주십시오. 나와 같이 좀 불완전한 모습으로 오십시오. 혹은 나와 같이 좀 죄진 모습으로 와주세요. 그래야 좀 내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정결해야 되겠구나. 근데 어떻게 정결해질까?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랬는데 죄는 곧 죽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짐승의 속죄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비교 본문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진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리 앞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거할 집이었던 성소를 짓게 하시는 그 지음에 있어서 건축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기 원하셨는데 첫 번째는 거룩성이라는 것, 두 번째는 순종이었었어요. 이 거룩과 순종이라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의미가 전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들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미팅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다시 비교 본문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진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만난 다음에 앞으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줄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미래에 또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될지 하나님이 손수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소는 내가 너와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야. 그리고 그 만났을 때 우리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만나면 대화를 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말해줄게.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이제 신약시대를 거쳐 나오면 오늘날의 예배당과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교회론을 잘 정립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시멘트 구조물로 된 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집에 모이면 집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특정한 건물에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야외에 있을 때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교회가 돼요. 이것은 단순히 동호회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동호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짐은 전도하고 또한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세우는 장소 가운데 단순히 우두커니 앉아서 조인희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이렇게 무의미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매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있는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거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지키기 위한 예배는 조금 무언가가 부족해요. 왜냐?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해서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킨 거야.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되어 앞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봤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내산에 내려와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율법은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 계명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거룩성과 순종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거룩과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머무실 텐트, 성소를 세우라고 하세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한 곳에 땅을 부여받고 땅을 지정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렇게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소는 텐트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목조나 아니면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바퀴가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텐트같이 치고 그 텐트를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성소가 이동 성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서 동서남북 네 방에 이 세 개의 지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12지파잖아요.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아니죠? 동서남북이죠? 네, 동서남북이 아니죠? 자, 이렇게 네 방에 세 개의 지파들이 진을 치는데 그 네 방의 중심에는 항상 성소, 하나님의 텐트가 있었어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여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구약의 사상을 오늘날 이 우리 현대인의 문화 가운데도 그대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가장 우리 삶의 중심,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소로 삼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두 가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마음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시니 바로 거룩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 분별됨,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저 본향,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온전히 주님의 계명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연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설렘을 갖고 기다렸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설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났을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내가 마음껏 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아주 우매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 마음은, 우리의 온전한 이 영혼의 육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실 완벽한 처소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처소를 확신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들을 계획해야 될까?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 여지없이 그것이 잘못된 오판이라는 것이 그 결론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또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까?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 알려주시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참담한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원하는데 이 두 가지, 거룩성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들더라고요. 내가 구별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도 못하면서 그저 이 땅 가운데 미래, 그 안 보이는 미래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하에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구나. 이 두 가지는 되어 있지 않고,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성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만나는구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과 만나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도려내야 되는지, 여러분,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갖고 끊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이해되진 않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복종의 의미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감아 볼까요? 이 팬데믹 시대에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소를 지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혼란한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기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성소를 건축해야 될지 우리 각자 조용한 목소리로,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길 원하시고,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저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혹여나 그 성소의 모양이 내 방식대로, 내 의무대로 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고집스러움과 나의 나약함과 또한 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그 성소를 지으려고 합니까?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과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실 그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심에 7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주님께서는 성소를 짓기 위해 40이라는 시간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소가 건축되어져 있지 못하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부식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만남인 장소인 성소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다시금 성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다가올 추석 명절 이동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안전에 유의해서 이동하시고요. 혹여나 마음 가운데 조금 이렇게 적적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그 적적함을 좀 달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강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2시에 이건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금요일 오후 2시 방송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금요일 오후 2시에 우리 한빛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이 거하실 그 성소를 내 마음 가운데 건축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특별히 자녀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축복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 추석 샬롬.